오늘도 설교하기에 앞서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레츠. 자, 안보고 한번 해볼까요? 자, 함께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벳 하샤마임 벳 하레츠. 아멘.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창조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 중 하나는 피조물에게 생명과 진리와 번영을 주는 것이기에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목적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빛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내 삶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내 삶이 정리되고 공허한 삶이 채워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 명령은 창조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자 불신과 허무로 가득 찬 내 삶이 믿음과 생명으로 가득 찬 삶으로 변화될 것을 알리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보면 칠흑 같은 삶이지만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 빛된 삶으로 살아갈 힘을 말씀에서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조의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 과정을 보게 되면 첫 3일은 창조의 구조와 틀을 세우시고 나머지 3일은 그 구조와 틀에 내용을 채워 넣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에 첫 3일과 뒤에 3일이 각각 연결이 되는데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이 창조의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정교하게 질서 있게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날의 구성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의 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에 따라 결과가 나타나고 이어 그 창조물에 대한 평가와 축복을 한 후에 창조 일자를 밝히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단 둘째 날만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같은 평가와 축복이 빠져 있는데 아마도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서 그런지 빠진 것이 아닌가 추측할 뿐입니다. 이 일자 하나님의 창조를 보게 되면 인간의 상상이나 지구의 현상을 보면서 추정하여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들이 지금에 있는 지구를 모습 보면서 이럴 것이라 생각하며 추정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고 기록한 거라면 지금의 모습을 기반으로 서술할 텐데 지금과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전혀 의심이 없지만 불신자들을 생각해서 이 설명을 덧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둘째 날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누고 그 가운데 궁창, 즉 지구의 대기권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의 지구는 어떻죠? 땅에만 물이 있고 땅에만 물이 있고 위에는 대기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태초의 지구는 물과 물 사이에 대기권이 있고 그 아래는 땅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물만 가득한 상황으로 묘사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모습은 상상만 할 뿐이지 정확한 모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지구의 모습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의 지구가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는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이때 하늘에 있던 물이 다 아래로 내림으로 지금 지구의 모습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는 바다의 수분이 증발하여 구름을 만들고 그것이 비로 내리는 것인데 장기간 비가 내린다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40일간 쉬지 않고 비가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주야의 비는 결코 바다에서 증발해서 올라가 만들어낼 비가 아니기에, 결코 아니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위에 있던 물이 내려와야만 그 40주야 비가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장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깊음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서 11절의 깊음이라 쓰인 히브리어 테홈은 창세기 1장 2절의 깊음과 동일한 단어로서 깊은 시면의 물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도 깊은 시면, 위에도 깊은 시면, 같은 종류의 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깊음에 있는 샘들이 터지면서 하늘의 창문을 통해 비가 내렸고 그로 인해 40일간 비가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홍수가 발생하기 전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800살, 기본적으로 800살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의 기록은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학자들은 하늘에 물이 있었다면 외부로부터 오는 안 좋은 것들을 막아주었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방사선과 또 자외선이 노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확고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바르셔서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3일째를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을 여러분과 함께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지금 지구의 상태는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있고 그 사이에 대기라는 공간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래의 물을 모으십니다. 지구를 뒤덮고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바다와 육지가 비로소 온전히 구분되고 육지의 모든 생명체 중 풀과 나무들이 창조되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식물은 모든 생물의 먹이가 되므로 동물들의 존재를 위한 필수 조건의 하나이므로 먼저 창조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물이 어느 그릇에 담겨 있다면 그 그릇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동그랗고 물이 지구를 동그랗게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에 담겨 있는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의 육지가 29%고 72%가 물입니다. 태평양 아래에는 전체가 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한 곳으로도 쏠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타원형의 주기를 따라 움직이고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기 때문에 충분히 쏠릴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우리는 수시로 쓰나미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물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원심력도 물의 무게에 따른 중력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물잔만 보십시오. 이거 좀만 움직여도 물이 막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될 때도 자다가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자다가도 오늘 저녁에 진짜 그러네? 이 지구가 동그란데 어떻게 물이 멈추지 않고 거기 안에 있지? 과학적으로 지구의 인력이 물을 당긴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이
만물을 붙잡는다는 표현은 여기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서 쓰인 말씀은 흔히 사용하는 헬라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를 사용했습니다. 로고스는 진리 또는 이론적 측면의 말씀이라면 레마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 또는 입에서 나간 명령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잡고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과학 만능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성경의 말씀보다 과학의 메시지가 더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고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과학은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그 세계를 운영하는 법칙에 대한 발견일 뿐입니다. 그 근본 원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 무게 나가는 물체가 무게 훨씬 덜 나가는 물체를 잡아당긴지 모릅니다. 그냥 세상을 보니 만물에는 당기는 힘, 즉 인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뿐이고 무게가 더 나가는 물질이 당기는 힘이 세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원심력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왜 물은 모여 있나요?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한 바퀴를 도는데 왜 물이 육지로 범람하지 않나요? 이런 법칙은 누가 만들었나요? 과학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 전혀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원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 아무리 사소하고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보존케 하시기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거저되는 것 하나도 없고 또 아무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존재의 이유와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공전 속도가 시속도 아닌 초속 30km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지구와 같은 속도로 제트기를 탄다면 우리 모두 다 기절할 것입니다. 영화 탑건, 최근에 나온 탑건을 보신 분이 있으시면 주인공이 마 10 속도에 기절하는데 우리 지구는 마 100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제트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기절하지 않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번지 점프도 하고 건물도 짓고 축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다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내 삶에 유익한 일이 생겨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며 안전하게 숨쉬며 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창조하신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계심으로써 여전히 창조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4일자의 창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을 여러분과 함께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1일부터 3일까지의 그 창조의 과정들은 구조와 틀을 세우는 기초 공사라면 4일자부터는 구조와 틀 안에 채우는 것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4일자에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천체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과정 가운데 가장 큰 창조의 시간이 4일자입니다. 천체의 창조의 비중이나 스케일이 여러 면에서 다른 날에 지어진 사물보다 크고 중요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정말 웅장하고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천지를 생각하면 우리의 존재는 정말 미미합니다.
정말 어릴 적에 우주를 공부하면서 저 위에 환하게 보이는 별 중에 지구에서 가까운 별도 4.24 광년이라는 말에 좌절이 되었습니다. 빛의 속도로 갈 수도 없지만 간다고 해도 빛의 속도로 4.24년이 걸리니 아무리 지구상에서 빠른 우주선으로 간다고 해도 몇 억 년 후에나 도착하는 거리인 것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되어야 도착할 거리인 것입니다. 저 멀리 안드로메다는 250만 광년이라고 걸린다고 하니 말 다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 참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 허무하구나, 이 조그만 지구 안에서, 그것도 조그만 대한민국 안에서, 그것도 거제도 거제소망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는 것이 다 무엇이더냐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웅장한 우주에 비해 우리 인간은 별 볼 일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우주는 웅장하고 놀라운 것이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인간들을 위해 지은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지창조의 핵심 목적입니다. 성경 구절이 아닌데 사람들이 성경 구절로 착각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다는 말인데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지창조의 목적을 이해한다면 그 말이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지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우스운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인간들이 태양과 달과 별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과거 사람들은 그 외면적인 모습에 끌려 태양이나 달 또는 특정 별들을 숭배했습니다. 마치 어린 딸에게 선물로 이쁜 인형을 선물했는데 놀라고 사줬는데 인형이 자기보다 이쁘다며 인형을 신처럼 섬기고 모신다면 준 부모로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은 철저히 지구와 지구에 사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빛을 내며 열을 내는 것이고 밤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달과 별을 주신 것입니다. 마치 자녀의 방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장판을 바꾸고 벽지를 예쁘게 꾸미고 천장에 형광별 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천체들은 모든 창조사에게 절정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전 우주를 대리 통치할 인간들의 삶의 터전인 지구의 빛과 에너지를 일정하고도 항구적으로 제공하기에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과 열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유지케 하는 기본적인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체의 순환주기에 따라 낮과 밤과 계절과 하루와 1년이 일정한 주기로 순환되며 이것을 통해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 리듬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의문을 드는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한 것 치고는 너무 광대하게 만드신 것 아닌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모론자는 이 우주에 인간만이 아닌 다른 외계 생명체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광대한 우주는 하나님의 클래스,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 죽음 이후의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광대하게 만드신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이러한 이야기를 해서 그런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주 안에서 죽은 이들이 상당한데 그들에게 별 하나씩만 주신다면 지금의 사이즈로도 부족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니 우리에게 별을 주시기에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천국 가서 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일자 창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또한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을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다섯째 날은 바다와 강과 호수에 사는 모든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모든 새가 만들어진 날입니다. 이 날의 창조는 가장 역동성이 넘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와 파란 하늘을 가르며 나는 새들을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와 같은 역동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박진감 넘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작은 연못과 개울은 물론이고 큰 강과 바다도 온갖 물고기들로 채우시고 푸른 하늘도 숱한 새들로 날게 하신 이 다섯째 날의 사역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과 기쁨과 생명력 등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창조 대상의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그 미적 완성도까지 신경 쓰셔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5일자의 창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예술 작품에는 그 작가의 생각을 반영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의 웅장하고도 정교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생각의 깊고도 오묘하심을 나타낸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움직이는 전 우주의 질서와 조화는 인생과 모든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이자 자비로우심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타락하여 변질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풍요로움과 그 안에 모든 생명의 역동성은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과 생명의 무궁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아름다움과 다양함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의 아름다우심과 그 감성의 풍부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능력자이시며 창조 심판자이시며 모든 생명의 보호자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예술가이시며 모든 만물을 소생시켜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과 환희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자이십니다. 그래서 온갖 물고기들이 물속을 헤엄치고 모든 새가 하늘을 처음 날도록 하셨던 이 다섯째 날의 모습에서 우리는 온 하늘과 물속을 기쁘고 힘차게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하게 계신 하나님의 마음의 풍요로우심과 우리를 향한 무한한 축복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시편 8편의 기자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8편 9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눈을 다 감으십시오. 혼돈하고 공허하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바다 위를 하나님의 영이 날아다니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빛이 있으라 소리와 함께 빛이 켜집니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온 땅에 빛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어서 바닷물이 두 개로 분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고 물과 물 사이에는 대기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 있던 물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육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을 모으시고 그 말씀으로 그것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육지가 드러나자 자연스레 풀과 나무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이 푸르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빛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태양과 달과 별의 형상을 띠면서 분리되어 각자 맡은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태양은 빛과 열을 뿜어내며 지구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낮과 밤의 구분이 생기기 시작하며 질서가 생깁니다. 이제 하나님이 물에는 물고기를, 하늘에는 새들을 종류별로 만드십니다. 물고기들이 쉼없이 헤엄쳐나가고 새들은 창공을 날아다닙니다. 생명력이 부여되고 역동성이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노래가 나와야 됩니다. 오늘의 설교는 이 노래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가끔은 말씀의 깨달음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주는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찬송합시다. 화음을 넣을 수 있는 분은 넣어주시고 최대한 아름답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PPT 넘겨주세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문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반주해 주시고요. 48년 동안 서울에서 살다가 거제로 내려왔을 때 처음에는 너무나 또 어색하고 또 적응하기도 좀 쉽지 않았습니다. 지역적인 어떤 특수만 또 어떤 문화들이 바뀌는 것에 대해 정말 힘들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면서 정말 위로해주고 해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고 하늘의 그 새들과 나무들과 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들을 매번 경험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들이 저절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세계의 아버지 것들을 아버지 영으로나 육으로나 아버지 영적으로나 아버지 지적으로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이것들이 모두 다 저절로 되었다고 믿으며 아버지 아무렇게나 되었다고 믿는 아버지 인간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솜씨 가운데 만들어진 이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어찌 이것이 저절로 되었다 이해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될 수 없고 아버지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밝게 깨달아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깨닫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또 우리를 사랑하심을 깊게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만드셨다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에서 누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이야기에 휘둘려 아버지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누리고 참 번영하고 아버지 거기에 하겠다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도 시원찮을 판에 아버지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폄하하는 아버지 우리 인간들의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창조를 아버지 경험하며 아버지 거기서 누리고 번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아버지 저절로 되었다고 믿는 영적인 어둠에서 깨어 하나님의 창조를 영으로나 육으로나 지식으로나 아버지 뭘로든 다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가리키며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창조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둠을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창조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휘둘려 세상에 매어 세상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누리며 생육하고 번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매일매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과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선물 받아가실 때 부부들은 이렇게 주머니처럼 되는 거 한 사람이 대표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교회 이제 부부가 아니고 오시는 분들은 그게 쇼핑백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최정숙 권사님 밑에서 선물 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옥정숙 권사님 빨리 가서. 아빠 자기 네. 주머니에서 잘 떨궜단 말이야. 왠지. 가방 안에 있어 아빠? 솜씨